할렐루야. 교회의 배려로 2달 동안의 안식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이렇게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은데 그동안 시간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껴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의 빈자리를 표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 부단하게 애쓰고 수고해 주시고 땀 흘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가 안식일을 가지면 2가지 걱정을 가지고 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이 담임 목사가 없어서 교회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고, 또 하나는 담임 목사가 없는데도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간다. 이것도 걱정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안식일 가 있는 동안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마치고 저한테 전화를 일부러 주셔서 너무 교회가 따뜻하고 또 환대해주고 오히려 그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힐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많이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또 평강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과 또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죠.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 가우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또 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죠. 그리고 오늘 장면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여러분 베드로는 도르가, 다비다라고도 하는데 도르가를 살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다가 졸음이 와서 그냥 떨어져 죽은 누구죠?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살립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아납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이죠. 부활의 영광이죠. 이것이 부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부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부활을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3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활을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옵니다. 어둠에서 어디로 나온다고요? 빛으로.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입니다. 미이라처럼 굴 안에 시신을 눕혀둡니다. 그리고는 큰 돌로 그 굴을 막아버리죠. 그리고 가에 그냥 해를 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무덤 안은 캄캄합니다.
칠흑 같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나사로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무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사로야,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지 않고 만약에 송장아 나와라, 시체야 나와라 그랬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시체들이 그냥 동인처럼 막 이렇게 나왔을 것이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콕 집어서 그 많은 누워있는 시체들 가운데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사로야, 그 어둠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어둠에서 속히 나오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활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어둠에 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쾌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죄악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어둠 가운데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그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 그 어둠을 걷어차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죽은 나사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가운데 행하라고, 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 어둠 가운데 주저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어둠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라. 그러할 때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젊었을 때 술과 정욕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생활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젊은 시절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죠. 어느 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의 이 방황하는 이 삶을 한탄하면서, 그러나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한탄하면서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아이들이 서로 막 노는데 톨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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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부릅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흐느끼고 있는 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들고 읽어라, 성경을 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재로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럼 그 성경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황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그 자리에서 통에 자복하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회록을 쓰게 되죠. 여러분, 그 참회록은 지금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기독교 고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세인트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으로 성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자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어둠 가운데 눌려있는 분들 계십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어둠에 빼앗긴 분들 계십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빛 대신 주님께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에 묶여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마음에 주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어지기를, 그래서 그 마음에 주님의 빛으로 소망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과 혀가 어둠에 종노릇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입술과 혀를 빛의 열매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어둠에 거하기를 절개하며 어둠에 방치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술 취함과 방탕함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다시금 우리의 삶의 매무실을 가다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바로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생업이, 나의 환경이, 나의 현실이 나사로가 갇혀있던 캄캄한 어둠처럼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나사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배로 동인 채로 미라의 모습으로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할렐루야,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이요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이런 참 자유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어둠에 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을 때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놔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은 인생 최대의 원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죄의 삭시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이 죽음을 무기로 해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죽음 앞에 모든 행복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버립니다. 죽음이 성큼 다가오면 사랑했던 가족들과 이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한평생 땀 흘리면서 쌓아왔던 모든 것을 죽음이 탁 다가오는 순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죽음은 너무 강합니다. 어떻게 이겨보려고 해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5대양 6대주를 이 죽음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걸리기만 하면 이 죽음이라는 녀석이 다 삼켜버립니다. 그 앞에서 우리 인생은 속수무책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 인생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고분고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순종해버립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죽음을 극복해 보겠다고 불사약을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불가사의한 만리장성을 쌓아봅니다. 그런데 그도 50이 못 되어서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하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천하를 정복했지만 죽음의 33세에 죽음 앞에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죽음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1시간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100만 금을 주겠다고 돈으로 죽음을 연장시켜 보려고 했지만 그 앞에 꼼짝없이 돈을 가지고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해운왕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내 아들을 살려주기만 하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렇게 딜을 해봤지만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IT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했던 스티븐 잡스, 여러분 기업인들 중에 이 스티븐 잡스처럼 유명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혜택을 우리 손에 들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IT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꼼짝없이 속수무책, 아직도 할 일이 많았던 그였지만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도 이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마귀가 죄의 삭신 이 죽음 사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 떡 버티고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불가능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를 덮어버렸던, 나사로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죽음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굴복합니다. 정복당합니다.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을 마치고 와서는 설교를 좀 고분고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부활절이라 그런지 오랜만에 서서 그런지 막 열이 막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광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죽음, 사망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장례식에서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장례식에서 우리 장로님들 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에 정복당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정복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고, 부활을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부활을 믿으면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절망으로 느껴집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자신도 슬퍼하며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도 슬퍼하면서 통곡합니다. 나사로의 친구들, 이웃 사람들 다 젊어서 일찍 간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혀를 쩍쩍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럴 때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올 때 눈물은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탄식은 환호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수렁에서 영원히 허우적거릴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원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절망의 끝자락이 죽음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 끝나니까, 죽으면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으니까, 수치당할 필요 없으니까,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절망의 끝자락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절망의 끝자락이 아니라 죽음은 희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죽지 않고 그냥 이런 몸으로 천국 가면 더 좋잖아요. 죽음의 두려움 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나라에 가는 사람도 지금 우리 이 몸을 가지고 달나라 못 가잖아요. 그래서 못 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 천국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때 육신은 썩어져 흙이 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비록 썩어 없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갔지만 그 육신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죠. 영혼과 합쳐져서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는 그 은혜가, 그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의 나라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영원한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관문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희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희망을,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현실적인 어려운 가운데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지만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영영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희망의 끈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부활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부활을 믿으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어떤 절망의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